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많은 무리들 어떻게 먹일 거냐고 빌립의 마음을 아셨지만은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명석하고 명철한 그런 발빠른 대답을 했는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각 사람의 돈을 거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정말 계산 빠른 사람이네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했으니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은 2만여 명이 넘는데 거기서 2만여 명의 돈을 각출하고도 그 돈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요즘처럼 뭐 휴대폰에 계산기가 있어가지고 툭툭툭 치고 뭐 번쩍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카운트가 머리에서 척척척 되어지는 이 빌립이 상당히 명석하고 명철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 돈을 거두고 200데나리온 부족하고 또 어디서 그걸 살 것이며 인간적으로 돈을 거둔다고 하는 것, 또 무리들을 엄대로 보낸다고 하는 것, 아니면 제자들이 그 먹을 것을 다 들고 온다는 것,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에스겔이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대답이 아주 명답이죠. 적어도 빌립이 이런 계산보다도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빌립아,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되겠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은 이방인인 너가 말이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뇌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경제를 갖다 내밀고 우리의 재능을 내밀고 그 가지고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빌립은 바로 그 관점에서 볼 때 불합격입니다. 아주 명철한 머리로 계산이 척척척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중해야 되는 거죠. 이성적인 논리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고 들이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갖고 믿습니다 들이맬 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내 욕심과 내 뜻을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내밀 때에 종종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 안타깝게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고백이지만은 발빠른 약삭빠른 그 계산, 이것이 바로 실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얼마나 믿음의 성장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하신 후에 이제 하산했습니다. 그때 8 제자들이 생실험을 합니다. 관질병 환자를 두고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 관질병 환자를 아들로 둔 아버지가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선생 되신 예수께서 하산했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참 기분 나쁩니다. 예수 선생님, 제자들 하는 거 보니까 참 실망적입니다. 당신도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 이거 주님 보실 때는 이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받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이 간질병 환자를 아들로 둔 아버지의 답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믿음입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 믿음을 좀 성장시켜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믿음이 크게 성장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몸된 피값으로 세운 교회, 우리가 생활할 때는 11조를 많이 할 수 있는 부자가 들어와야 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출세한 이런 사람들이 몰려가야 되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에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과 권세가 있어도 믿음 없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까? 빌립처럼 척척 계산이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항상 믿음보다 앞서가는 것은 항상 실패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